로마서 9장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복음을 통한 의, 그리고 복음을 통한 속죄, 복음을 통한 구원, 이 원리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바울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결과, 그것을 이해시키면서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생각을 필요하지 않게 매우 간단한 비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한 속죄와 의와 그리고 구원을 말함으로써 유대교적인 관습과 가치관의 그 관습에 사로잡혀 있었던 초기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온전케 깨닫도록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 제정한 속죄와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는 한 그 원리는 영원하고, 그리고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복음은 유일한 속죄와 구원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적 기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것과 비례하는 인간의 자존감, 그 다음에 인간의 합리적 이해력을 통해서 복음을 자신의 이해의 영역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므로 기독교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유일한 복음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세주를 부정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 자체를 부정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기독교도 상대적 종교, 보편적 종교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 똑같이 인간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종교다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인간의 본분과 위치를 스스로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섭리 원리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탁 얘기하는 게, 창조를 인정하고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면 돼요. 요것만 인정하면 그 다음은 따라와요. 자연스럽게 일관돼요. 근데 이게 안 인정되면 결과적으로는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로 다시 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소위 우리가 권선징악의 일반적 논리에 그냥 넘어가죠. 선하게 사는 사람 잘 되는 것이고 악하게 사는 사람 안 되는 것이고, 그 논리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어요, 절대로.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복음을 완성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단순한 원리잖아요. 그러나 그 단순한 원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이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그다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게 안 믿어지면 그다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걸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뭘로 규명할 거예요? 때문에 초기에 기독교에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기독교인이고 안 믿으면 유대교인인 거예요. 분류가 그렇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그건 믿음으로, 이것을 이제 표현하면 변증하게 해서는 이걸 믿음으로 아는 지식,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는 지식. 그걸 지금 무슨 생물학적 방법으로 규명할 수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DNA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냐고. 방법이 없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복음의 가치와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30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그런 표현이잖아요. 의를 좇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29절 말씀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30절, 33절, 33절까지 이사야의 말을 다시 계속 끄집어 나오잖아요. 29절 말씀에서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씨앗을 남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씨앗을 남겨주지 않았다고 하면 인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이상, 더 이상 그냥 심판의 대상이고 거기는 어떤 소망도 없는 죄악이 가득한, 그리고 그 다음엔 절망, 어떤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 인용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해는 그대로 3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담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 속죄의 길은 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의 사역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와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도 닦는 종교하고는 종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본 자체가. 죄인의 신분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로도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구원을 계획하시는 것부터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까지, 그리고 완성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신분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유대인의 신분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은 의를 얻었다. 여기서 의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한 의를 추구하는 것이 유대교적,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구조고, 유대인이 추구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냥대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통한 의, 즉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에 충실함으로써,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기를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행함으로써 의에 이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율법을 통한 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의롭게 되었다. 이러한 이방인들이 의롭게 된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어디서 났다?
곧 믿음에서 난 의다. 그들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들은 의를 추구하지 않았어. 율법을 추구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의를 추구한 유대인들은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지 않았지만 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요. 기독교는 비도덕적인 종교가 됩니다. 다시. 저는 의를 위한 추구를 안 하니까. 이것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시 말하면 최소한도의 어떤 도덕적 기준조차도 무시하고 살아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거나 소홀하게 생각하면 복음 자체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에 의한 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제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일, 곧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속죄와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 믿음으로 속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없어 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는 없지만 율법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의의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의 기준으로서 율법의 기능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초기 기독교에 무율법주의자들이 나와요.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쓸데가 없어.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기독교가 엄한 대로 가버립니다, 다시. 근데 이게 초대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세기에 와서도, 21세기에 와서도 여전히 그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별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3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의의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31절에서는 이방인이 아니라 반대로 유대인에게 주어진 상태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방인의 경우와는 매우 상대적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유대주의 원리주의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현상, 세계적인 현상에서 보잖아요. 이슬람하고 지금 유대주의 원리주의하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죽어라 싸우잖아요,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오늘날 유대교도 그런 의미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정치들이 이용하죠. 철저하게 정치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숨 걸고 모든 희생을 자초하면서 싸우죠.
근데 그들끼리만 싸움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서부의 산지다 보니까 그들의 싸움은 온 지구가 몸살을 앓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하는 거죠. 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위선을 행할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부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슬람의 할랄 식품이 할랄 식품. 네? 이슬람에 유대교도 똑같아요. 유대교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식당을 하려면 힘듭니다. 우리는 그냥 신고하면 되잖아요. 위생과에 뭔가 검사하고 뭡니까 교육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거 안 됩니다. 랍비가 그거 담당한 랍비가 있어. 이걸 통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할랄이나 이스라엘의 식당 제도 똑같은 원리가.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는 과정 속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으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 팔던 거죠. 그때 장사가 우리가 생활 필요한 장사한 거 아니에요. 재물 팔던 거라고, 재물. 근데 한편으로는 불합격된 거 갖다가 뒤로 와서 또 팔아. 이게 뭐냐고.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언제나 은혜에 감격하고 겸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한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재미있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의를 못 이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단순한 논리로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표현 대신에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다 그 얘기죠. 율법을 의의 기준으로 보고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율법을 이룬 사람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룬 사람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의에 이룬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것은 같은 말이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의는 그만두고 율법 자체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만일 이것을 부정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가증한 일일 것입니다.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고백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율법의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기독교들만에 적용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도 닦는 신앙을 말하는 모든 종교는 같은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도 닦는 방법, 수행 방법을 취한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제 불교에서 유명한 승려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지 않았어요? 누워서 자야 되는데 서서 잔다든지 앉아서 자면 그 사람 최고지. 그게 가치예요. 왜? 그렇게 한 사람 없으니까.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저는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거꾸로 매달려 자든지 아니면 아예 360을 안 자든지 뭐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그게 최고 가치거든요. 그걸 못 이루는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인 거예요. 왜? 어쩌고 그거 못할 건데 누구도.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일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원리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은혜입니다. 따라서 속죄도 구원도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은혜에 이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비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모두가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변함없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로 사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믿음이 동반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감사와 믿음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야고보의 강조예요. 야고보의 강조를 믿음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고보는 단순히 행위를 강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행위는 믿음의 열매로서 행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부정하거나 의를 행하는 일은 이를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죄가 됩니다. 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기쁨으로 힘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뭘 깨닫게 돼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때문에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의의를 이루는 삶인 겁니다. 33절 갑니다. 기록된 바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의 경우와 유대인의 경우를 비교한 다음 바울은 자문합니다. 어찌 그리하냐?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그 결과를 이제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대비하는 것은 믿음과 율법의 대비와 같습니다. 이방인은 이미 혈통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사람, 혈통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니까 어떻게도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혈통이나 유대인의 전통을 따를 수 없고 따른다고 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믿는 것은 매우 유리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개종하면서 입교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갑자기 크게 확산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거기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딴 사람들은 유대인 자신들입니다. 사실은요. 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은 똘똘 뭉쳐서 살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근데 유대인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볼 때, 달라, 저놈들이. 뭔가 부러운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나 생활 문화나 이루어가는 모든 게 자기들보다 한 차원이 높아. 늘 부러워. 저놈들하고 같이 좀 살고 싶은데 안 껴주는 거죠. 왜? 넌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 동경심이 유대인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 사회가 더 크잖아요. 유대인들은 몇 명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삶을 볼 때 늘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안 껴주니까. 그러던 차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두 단어를 전쟁.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늘 고대하고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르쳤는데 우리도 된대 그런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초대 기독교에 왕창 몰려 들어와서 갑자기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둘이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와 이방인들은 그거 아니래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 이게 왜 이 말을 할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 공동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부러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작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적 선민으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을 천시하겠습니다. 천한 것들이 어떻게? 율법도 없는, 율법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없다. 그들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월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율법에 충실한 자신의 모습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큰 거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여 들고 자신의 의를, 자신의 율법을 지킨 것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금식도 했고 율법을 지킨 것들을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실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파, 바리새파, 바리새인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것은 바리새인 개인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대교에 여러 종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사두개파, 에센파와 사두개파는 아예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지만 사두개파는 뭐 몇 단원 몇 번 나온 주로 나오는 전 바리새파. 근데 이 바리새파가 사실은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 계급이에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급이라고 이게. 근데 평신도 계급이 더 극단주의자들이란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율법에 철저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신분을 넘어서서, 다시 말하면 제도적 신분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의의를 강력하게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에 철저하기를 자처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그 율법에 충실함으로써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매우 자긍심을 가진 자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믿음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참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러한 바울의 선언은 이방인들에게는 환호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교회에 대고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분제도가 있었던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개종하는 과정에서
한 교회 양반과 천민이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천민들이 모이는 교회가 생겼고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남자가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고 여자가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신분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을 때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사입니다. 남의 역사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서 어떠한 감정을 가졌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33절에서 바울은 이미 이런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다 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뜻하신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나 그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처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33절 말씀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돌을 반석을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그런 표현했어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치는 돌 그리고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이 부분을 바울은 직접 해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치는 돌이 결국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이 돌은 부딪히는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충실하지 못함으로 율법은 자랑은 했지만 결국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의에 이르리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리라.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은혜로 속죄의 은혜를 알게 됐고 은혜로 믿음에 이르게 됐고 은혜로 구원을 이루게 된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격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기쁨을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힘쓰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시고 그 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의로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로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시는 바 크신 은총의 역사 아버지 기뻐하시는 크신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